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의 연약함을 틈타서 끊임없는 유혹 속에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왕임을 군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나라가 큰 용성함을 이루고 강성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수가 어떠한지 전쟁에서 싸울 만한 용사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강행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하였다. 다윗을 유혹하였다 이 말입니다. 유혹에서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인구조사가 그 자체가 나쁘다 말할 수 없는데 그가 이 일들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는 그가 여태까지 늘 고백해왔던 것처럼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언제나 고백했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늘 인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기 만족에 겨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과연 이 나라 이 백성들과 군사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을 불러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부엘을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던 요압이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요압은 다윗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함으로 해서 마침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7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뒤늦게 다윗 또한 자신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한 것을 깨닫고는 자기도 범죄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진솔함은 늘 이러한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고 숨기려 하는 태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면 숨길수록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될 때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태도를 언제나 갖습니다.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큰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였던 다윗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이고 유혹에 휩싸여서 범죄에 빠진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바깥에서 그런 유혹에
적게 될지 감히 상상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양심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단히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험하고 헛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견자였던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는 일을 당할 것인지, 3개월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김을 당하든지,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유행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3년입니다. 기간이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입니다. 3개월간 적군에게 쫓기는 일.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게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 징계를 당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런 징계 아무것도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일에 있어서는 항상 그 일들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받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들을 향해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다윗과 장로들 이들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17절 말씀,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게 되죠. 대단히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에게 이러한 징계, 이런 진노를 내리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런 진노를 거두시고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내게 재앙을 내리십시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될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잘못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나라 전체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이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멀쩡한데 그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아픔을 그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의 심정이 괴로웠을까요? 그가 광야에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와 함께하는 이 다윗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그 범죄 때문에 그러한 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시고 이 백성들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가 간곡하게 갖는 것,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죠.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바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해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그 명령을 받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이 땅을 산 겁니다. 이 오르난은 돈 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께 이것을 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이 오르난에게 지불해서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제사가 값없는 제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이것을 구별해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서는 내리셨던 모든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광경이 우리가 읽지 않는 이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곧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고 마침내 훗날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만이 아니라 이 징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대단히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든든히 섰다라고 할 때 쓰러질까를 항상 조심해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끼어있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범죄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신다 한다면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고해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끊임없는 이 죄의 씨앗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고소, 사탄의 참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마귀의 노략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관하여서는 철저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교훈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든든히 선 때이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토록 준행하기를 기뻐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 만족에 겨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깨어 근신해야 될 저희들의 모습을 언제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고초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의 사실들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어찌하든지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 땅에 연약해서 때로는 저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올바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샘이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언제나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